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잊어버리면 우리 망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 우리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삽니다.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 민족도 다 삽니다. 그 비밀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고생스러운 환경입니까?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길이 너무 힘들까 봐 울어요. 어떤 학생은 노골적으로 저에게 따지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큰 교회 담임 목사면서 우리 보고만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학생도 있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맞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가야 되는 길 중에 가장 힘든 길이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길입니다. 아마 더 힘든 길 있으면 그리로 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예찬받아야 될 거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고난이 중요하다, 고난이 목표다, 그건 완전히 속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길에도 담대한 겁니다. 한 번은 임석순 목사님께 어느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내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이혼 상담을 해 오셨어요. 목사님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선교사님이 이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옷을 벗으시더니 팔을 보여주는데 물린 자국이 있어요. 제 아내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데리고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아무리 남편의 팔뚝을 무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아내가 십자가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십자가입니까? 팔뚝을 물어뜯는 아내도 사랑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입니까? 아직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고난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분은 참 애처로운 사람이긴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도와드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때 나귀 새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웠으니 뭐,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가자고 하는 방향 잡아주는 대로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 거죠.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러니 예수님 주인이시니 주님 가자는 대로 우리도 사는 거죠. 주님 하라는 말 하고 주님 가는 길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혼자서 십자가 지고 가라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함께 지고 가자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제자들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안 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원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할 말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싶은 말 해야 되는 그런 피해의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길 아니고 주님 원하는 대로만 살아보니까 비로소 주님은 저에게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만나 뵙게 될 주님이 되셨어요. 이건 참 복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야, 이런 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절대로 어려운 길, 불행한 거 아닙니다. 행복한 길이에요. 이제 100세가 거의 되신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를 가진 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만나보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부자나 권력자들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사는 거 절대로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했던 고생 이거 없는 것이요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30대 나이에 서울의 큰 교회 부흥회 강사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강사 숙소로 아주 좋은 호텔 방을 잡아주셨어요. 내가 이게 웬 이런 호강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6.25 때 돌아가신 할아버님, 순교하신 할아버님 생각이 나요. 그때 번뜩 떠오른 생각이 이게 할아버지 상급인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냥 호텔 방 무릎을 꿇고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사면서도 부끄럽게도 옥토밭 길을 가고 싶었어요. 편한 길, 대우받는 길, 잘 되는 길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니까 돌짝밭 가는 길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로 서나 돌짝밭 가른 고난이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 이후에 저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일까? 돌짝밭 가는 길이에요. 선한목자교회에 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더 어려운 길이니까.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 동산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저 들어만 본 십자가가 아니고 바라본 십자가가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절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십자가 길이 두려운 게 아니고 십자가 지지 않는 게 두려워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도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참회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레온 모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참회하는 교회일 때에만 능력 있는 교회이다. 오늘 한국 교회의 해법이 여기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을 갈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갈망한다면 회개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심령의 변화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지금부터 본론인데요. 자, 이게 회개하는 공동체요,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시려면 이제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증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우선 그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또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지금 이 두 증인이 가진 강력한 파워를 묘사하는 데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던 그 강력한 파워로 적들을 무찔렀던 모세와 엘리야를 섞어 놓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사실 저는 묵상하면서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이런 파워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졸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확, 그러면 막 불이 그에게 그냥 확 가가지고 머리 다 타버리고 그러면은 누가 내 설교 듣고 졸겠냐고요. 아이, 그런 파워를 원하는데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셔도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 두 증인의 특징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런 큰 파워를 가진 두 증인이었지만 그들은 힘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맥없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지만 비참하게 죽는 길로 나아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증인이 보여주는 죽음과 살아남이 뭘 모델로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다음 보세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지금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두 증인을 등장시키셔서 뭘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으냐, 그들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무찌르고 밟아 죽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을 원수들을 짓밟고 복수하고 밟아 죽이는 것으로 힘을 쓰지 않고 그 힘의 능력을 어디다 씁니까?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그들이 묵묵히 걸어가는데 자기들이 가진 힘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그 소책자에서 그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가 결국은 그 임무를 완성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명을 받고도 변명하지 않고 딴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낸 그 중심 자세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파워를 가진 그 두 증인을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파워를 가지고도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휘두르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의 길로 그들이 걸어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와, 파워가 있단다, 파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전 진짜 파워를 원해요. 모두가 저에게 굴복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원하고, 누구도 내 앞에서는 토달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불행이 뭔지 아시죠? 여기서부터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무슨 회개를 해야, 뭘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두 증인이 걸어간,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추구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기는커녕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원해요. 목사들은 다 큰 교회 원하고,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큰 교회 하면은 목에 힘 들어가고 거만하게 짝이 없고 무슨 CEO 같은 흉내나 내고 앉아있고, 작은 교회는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힘을 원해요. 힘, 파워. 아무도 내게 함부로 못할 수 있는 강한 힘. 그리고는 그 힘을 가지고는 어디다 씁니까?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니들 나한테 까불지 마, 죽을 줄 알아? 불을 토하는 종이야 내가.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이라는 샘플을 통하여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이 가진 그 파워, 그 힘을 그런 식으로 휘두르고 자랑하는 데 써서 안 되고,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죽는 길, 희생하는 길, 그 길로 네가 가진 이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저도 못해서 부끄러운데요, 근데 강단은 제 하는 것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기독교는요 죽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힘을 모으고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휘두르는 종교가 아니고 주님 주신 은혜로 죽는 종교예요. 날마다 자아를 꺾고, 날마다 내 고집을 꺾고, 날마다 내가 말로 저 사람 반 죽여놓을 수 있지만 묵묵히 그를 용납하고 살아내는 죽는 종교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길을 갈 때 진정으로 거기에서 놀라운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종교,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오늘 본문에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참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증인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죽는 길,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데 그를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두 증인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참 재밌는 게요, 또 슬픈 게요,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그 엄청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열거되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두 증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죽는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설교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 찬수 목사가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원고 안 읽어서 회개 안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회개가 안 나느냐고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회개 안 해요. 왜냐면 핏대만 올리고 목만 쉬고 그렇지, 주중에 막 약 먹어야 되고 목 너무 써가지고 부작용만 생기지 회개 안 해요. 그 요새는 그런 회개하라는 말도 잘 안 해요. 왜? 해도 뭐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졸지는 못하죠. 이렇게 막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면 짜증 나가지고 다음 주일은 조용히 설교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짜증은 나지만 회개는 안 해요. 그 왜 회개가 안 일어나느냐? 그게 저의 딜레마 아닙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왜 강단에서 그렇게 외쳐도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아니?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그렇게 떠든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가 조용히 먼저 담임 목사로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이 큰 교회 기득권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네가 조용히 걸어갈 때,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떠들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저만 부끄러우니까 좀 억울해가지고 여러분도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계시는데 왜 애들이 그렇게 왜 안 변합니까? 왜 안 변해요? 이제 약간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만 부끄럽지 않고 모두가 부끄러운 차례가 됐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떠들지만 여러분은 주 7일을 애들에게 떠들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30분, 35분 밖에는 일주일에 못하지만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애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왜 그렇게 애들이 안 바뀌느냐고요? 왜 안 바뀐다고요? 오늘 11장에서 주님이 샘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얘야, 네가 엄마로서 그렇게 떠들어서 걔들이 안 변해. 언제 변하는지 아니? 네가 이제 말은 조금 줄이고 덜 소리를 내고 네가 애들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본을 보여주고 손해보는 길, 양보하는 길, 죽는 길, 조용히 주님 앞으로 십자가 들고 나가는 그것을 본을 보여주면 네 아이들 회개하고 돌아와. 그 이야기를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글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거를 능력이 없어서 회개가 안 나오는 건데,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말 조금만 하고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 두 증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 힘 있는데, 나 능력 있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모든 것을 했으니 너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 십자가는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제주 땅에 가서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카톡방에 이런 문자가 떴더라고요. 이번 설에 방글라데시에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선교단은 18명이 갔어요. 자기 휴가 다 반납하고 의료선교단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전 선교지에 갈 때마다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언챙이 수술을 이렇게 해줄 때도 그때 제가 같이 갔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네 민족을 우리가 다 돈 들여서 의사들이 가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수술방을 안 빌려줘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이제 수술을 못한다고 하니까 마취를 날 수 없으니까, 아니 그 조그만 애가 이 언챙이 수술을 하고 꼬매야 되는데 마취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으니. 그런데 우리 선교단들이 가서요, 정말 수모를 당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당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든지였던 것처럼 그들도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정책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가, 누구든지 정책을 쓰셨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정책을 쓰셨어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policy, 누구든지 정책, 언제든지 정책.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 어린아이, 저도 옛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귀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손님들이 올 때 손님들이 남겨놓고 가야 먹잖아요. 일단 손님 먼저. 근데 참 눈치 없는 손님들은 다 먹고 가요. 그러죠? 기억나시죠? 또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무튼 장남 우선,
그죠? 아들 우선 학교 마치고 이렇게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음식 냄새가 나요. 근데 엄마가, 뭐 저희 집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너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거 너 먹어. 너를 위한 거야.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도 우리들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요? 음식 하나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은 건데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기한이 지났다고 안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새 건데 이거 기한이 좀 지났다고, 한 주 지났다고 안 바꿔준대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언제든지래요. 십자가의 사랑은 기한이 없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그 시장에 가서,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3시에 사람을 불러가고 6시에 사람을 불러가고 9시에 사람을 불러가고 1시에 와서 또 사람을 불러가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요,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분 나쁜 거죠.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오씩 하루에 품삯을 주니까.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이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그냥 주고 싶은 거야. 오늘 하루에 일자리가 없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2시간을 일했던, 5시간을 일했던, 8시간을 일했던,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을 주십니다. 요즘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는 게 포스트 모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기 산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는 이 길로 가든 이 길로 가든 이 길로 가든 여기에 올라가면 된다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모든 종교에게 서로 관용하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게 이 종교다원주의에서요, 이런 거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니 법당에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축 성탄,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석가모니의 출생을 기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에 우리 교회 스님들이 화분도 보내고 축하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넓고 관용적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도 절에 그런 거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관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용하고 포용하고 친절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우리들이 같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구원을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피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더럽고 괴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요. 제가 이 말씀을 쓰던 때 제가 이 원고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스크바였어요. 저녁에 도착해서 시차 때문에 아마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썼어요.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떤 비행기는요, 무슨 항공은요, 음식이 참 좋아요. 그 비행기 타세요. 목사님, 어떤 항공사는 시간이 딱 좋으니까 그 비행기를 타세요. 거기는 서비스가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모스크바라고 가는 그 시간에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서비스가 좋든 음식이 좋든 시간이 좋든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최선의 방법, 그분의 사랑을 믿고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도 귀하게 그 피가 내 마음속에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감사가 있어요. 그 흐른 피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흘러넘쳐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에게 사랑과 관용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오늘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것,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